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시편 79편부터 시편 93편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예배와 기도 및 전도의 생활하로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8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복이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되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문 말씀으로 온전한 신앙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이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되면 아주 기온이 정말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막 새벽에 와도 무덥덥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새벽에 오게 되면 시원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싹 바뀌지냐? 여러분 주님의 섭리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섭리하는 가운데 우리도 가게 되면 눈 깜박할 사이에 바뀌집니다. 새 사람 됩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사후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솔로몬이 통치 말기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정략적으로 결혼한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에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한마디로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경고를 했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돌이키라.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대적자로 세워가지고 계속하는데도 돌아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시고 솔로몬 사후에 나라를 분열을 시킵니다. 나라를 분열시킬 때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대적자였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남왕국 지도자로 세우게 되시죠. 이렇게 분열된 북왕국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 우리가 정확하다 할 수는 없어요. 학자들에 의해서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722년 전 그때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합니다. 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떠냐?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다 저렇게 망하는 걸 봤으면 그걸 타산지수로 삼고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약 한 130년 후에 바빌론으로 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유다의 이 멸망당하기까지 그 유다의 그 왕으로 섬긴 분들 중에 8분이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8분 중에 한 분에 속한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의 아버지가 아사가 완전히 우상에 심취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유다의 14대 왕으로 즉위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사회 개혁, 외교 개혁, 정치 개혁을 한숨에 다 단행하게 되죠. 당시 유다는 북이스라엘 같이 노골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에는 너무 멀리 멀어져 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렇지, 너무 멀리 왔나요? 돌아가기 너무 늦었나요?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왔어요. 너무 멀리. 좀 멀리 온 게 아니라 너무 멀리 왔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닫혀있던 성전문을 엽니다. 깨끗하게 수리해서 성전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부친이 곳곳에 세워놓은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그때까지 부수지 못했던 모세가 만든 노뱀까지 다 부셔버립니다. 이것은요, 유다의 뿌리 내린 거짓 예배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며 예배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이요, 이게 참 드리기 민망스러운 말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 드린 예배자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안 된다, 이래 갖고는 안 된다 해가지고 거짓 예배들을 정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 정말 진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번제 속죄제를 드리죠. 역대하 29장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의 이 계획 조치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아주 철저하고 대대적인 것이었어요. 대대적인. 성경은 그런 그 히스기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종교 계획을 단행한 이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특별하게 평가를 합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하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항상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가 기도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나 의지하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또 그 증거가 뭐냐?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하나님께서 내게 질문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을 듣고 삶 속에 실천할 때 변화받고 새 사람 되지, 그런 성경은 그냥 글자 그대로 읽고 한 번도 깨닫지 못한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성경 있는 자세를 대하는 자세를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저는 새벽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얘기를 우리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밤 새벽에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는데 틀림없이 이렇게 질문할 거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그런 증거가 기도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본사에 의지하는 이 남다른 거룩한 습관으로 어려운 일, 무슨 일이 있으면 늘 기도를 했는데 유다가 아술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하고 자신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요. 그는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아수를 물리쳐 주셨어요. 15년의 생명을 대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지면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집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를 가르쳐 말합니다. 건강했을 때 14년을 통치했고 병 낫고 나서 15년을 통치한 자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낫고 나서 더 긴 세월을 살았던 사람,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은 모든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셨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사에 남아있을 때입니다. 하만의 음모로 유다 백성 모두가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에스더는 왕비였지만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 되겠는지 모르니까 했으니까 저 왕한테 나가가지고 이 하만의 음모를 좀 알리라. 처음에 못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너는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르드게. 그때 정신은 차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옮겨오는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기도 자세가 어떠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만이 왕을 속이고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는 그 교만한 모든 계획이 다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 백성들의 멸절시키고 모르드기를 달라고 하만이 세워놓은 그 사형틀에 하만 자신이 달리는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스더 7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모든 상황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 의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경험, 지식 다 내놓고 하나님
어떠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쭈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인 하이든은 기도의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어느 날 독일에서 유명하다는 이 예술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예술을 하다가 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지독한 술로 마시면서 풉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리 치면서 풉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경험해보지도 못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젊은 우리 연예인들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술에 쪄들잖아요. 그러다 자칫 잘못하면 생을 마감해버리는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예술인들만이 겪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이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골방이 있어. 나는 그 골방으로 내게 오는 모든 압박을 가지고 들어가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 그리고 그 골방을 나올 때는 나는 희망의 빛을 보고 나오지. 다른 사람은 술로, 소리로, 여러 모양으로 자신이 다가오는 그 압박을 풀 때, 스트레스를 풀 때, 하이든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압박을 어떻게 이겨갈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안타깝지만 다른 사람이라는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다른 사람 앞에는 참 담당하지만 제가 열등감이 너무 심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말하고 하지만 저 그렇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 다른 사람들에게 참 순진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사악한 모습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하는 거 말고 다른 여러 가지도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신만이 안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압박이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지면 하나님께서는 불사히 여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의 골방을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면 결국은 그 고통이 겹치고 하만의 그 교만이 다 드러난 것처럼 다 드러나서 설 데도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히스기야 아버지는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반아수르 정책을 취했어요. 정치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안 하면서 모르겠지만 한 나라를 다스려가는 이 정치가들, 대통령들은 매일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살만 에스리요, 네가 그래? 그렇다면 네 가만 안 두지 해가지고 랍사기를 해가지고 많은 군사를 보내서 유다를 봉쇄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랍사기가 온갖 사악한 말을 다 하죠. 응?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끊어놓는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히스기야 왕을 비하하는 말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돛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고위 신하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징조들 보여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밤에 아수르 진영에 보내셔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을 만들어버립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뭐 하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연합해서 떠나지 않고 부르짖기 때문에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과 연합한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합니다. 대적으로부터 여호와 니시 성령케 하시는 반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다 시켰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종교개혁을 계속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한동안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잡고 그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산까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니까 매주마다 우리 성경 어디서부터 여기서 읽으십시오 이야기하는데 그게 참여하는 분들은 정말 몇 분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참여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함께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된다면 일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거의 묵상도 안 하고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이요, 참 안 된 예지만 누가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당신 일주일마다 아무것도 먹지 마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싸울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지. 온갖 쏟아 말을 다 당신 같은 사람은 밥 먹을 자격도 없어라고 얘기하면서 먹지 마 그런다 그러면은 못 있을 거예요. 못 견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것은 말 안 해도 잘 챙기면 잘 먹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영의 양식에 대해서는 너무 도시하고 사는 기도요. 예수 안 믿으면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하면서 그렇게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삶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말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신이 딱 지도자가 돼 보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도 반기를 들리면서 말 안 들었던 저 이스라엘 2세들 저들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자, 이거 있을 수 없다. 이건 진짜 너무 힘들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하라.
제가 좀 이따 읽을 겁니다만 세 가지 미리 설명을 좀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상 즐거움, 풍락, 이 사람, 저 사람, 내 좋은 사람, 물론 그런 거 살아야 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이란 말을 쉽게 얘기하면 소가 대세김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뭐까지 해야 돼요? 순종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몇 번 읽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읽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 삶 속에 실천이 중요한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확진자가 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는 아닙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거의 한 번씩 걸린 줄 알았는데 외로 참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안 걸린 사람이 있다. 그래, 저도 그렇고, 그거 몇 사람이 아직도 있는데, 근데 이 안 걸린 사람들이 요번에 보니까 탁탁 걸리는 거예요, 지금. 걸리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말이에요. 병원에 수술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그냥 걸려가지고 지금 자가 걸려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줬죠. 계속 기도하고 있죠, 지금도. 자, 이런 생활에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일상을 비롯해서 영적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득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희 왜 교회 안 가냐? 이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절대 그거 책망하지 않을 거예요. 기뻐시게 연락할 겁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인데 우리 성도들이 아니에요.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한 5,000명, 6,000명 모이던 교회에서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1,000명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그 사람들은 도망간 걸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게 말이요. 영적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너거드졌어요. 양심이 있는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데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드릴 수도 있어요. 전화가 오면 전화 받으러 가요.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들은 솔직하다고 합니다. 또 그분들은 정말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이요. 코로나에 대한 아주 이제 그냥 무관심해졌어. 그런 것도 있지만 막연한 두려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 대한 영적 계획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계획이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성전에서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되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뿐 아니라 그 삶 속에 적용하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회복을 뛰어넘어 가지고 뭘 해야 되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하고 열방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열방이 부흥하는 역사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아까 우리 말씀해 보니까 누가 함께 하셨다고 그랬죠? 히스기야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게 3번에 걸쳐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은 회복을 뛰어넘어 가지고 뭐 하자고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개인의 부흥도 역사 일어나야 되고, 영적 회복뿐만 아니라 일어나야 되고, 교회 전체가 그리고 열방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이 정도면 괜찮대라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갱신이 주일에 한번 나온 것이 예배의 전부가 되고 그것이 만족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도 예배 잘 드리고 이 상에서 잘 섬겨주심도 감사합니다. 어느 해보다 우리 성도들이 잘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 부흥해야 합니다. 이랬어야 됩니다. 이 지역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먼저 저로부터 해가지고 다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영혼을 살리도록, 그리고 지역을, 민족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줄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히스기야 같은 마음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다는 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느슨해져 있던 내 곁에 있는 각자 영적 계획을 단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으로 하는 걸 말이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삶 속에 실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에녹은 하나님을 몇 년 동안 동행했다고 합니까? 300년 동행했는데 어떤 증거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자, 여러분들도 희생의 같은 정신으로 영적으로 회복될 뿐 아니라 이것을 부흥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람들로 증거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연약해지고, 우리도 모르게 느긋해지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꽉꽉 들어차 있음에도 그것을 인지 못하고 의식도 하지 못하고 내 영혼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기도 한 번 못한 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인격적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면서, 음성 듣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하게 묵상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를 정도로 때가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 뵙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 같이 우리 각자의 영적 계획을 단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고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가정에서, 성경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신앙하는 모든 이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